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easy believ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asy believism. 굳이 번역하면 쉽게 믿으려 하는 것 또는 경솔한 믿음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easy believism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한순간에 시작됐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긴 어떤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구원이 그리고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에게서 끝이 나게 된다면 마치 구원조차도 우리 인간이 그 중심을 차지해 버리는, 그래서 이지 빌리비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제 그 어떤 죄를 범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 그릇된 확신보다는 진정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신앙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늘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전하는 구원 그리고 회심은요, 어떤 것일까요? 종종 이런 이야기 듣죠. 저는 과거에 대학교 수련회 가운데 또는 고등학교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귀한 신앙의 간증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전해주는 구원 그리고 회심은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전해주는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미 구원은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구원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에서 언급해드린 구원에 대한 그 시점은요, 각각 다른 것으로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각각의 시점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전해주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은요, 분명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그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장차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과거,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그리고 현재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미래 영화라고 하는데 glorification, 이렇게 각각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성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장차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더 필요합니까?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했고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것을 five sola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만큼이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호의이자 한없는 은혜, Amazing Grace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요구되며,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포함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결과, 즉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받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치고 뭐 어떤 일을, 어떤 행위를 더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러하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 물론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 두렵고 떨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혹시 심판받는 건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긴장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거고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지금 서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한 사람처럼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자만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죠. 어쩌면 그때가 자기 자신을 속고 또 속이고 있는 때임을 지금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나는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가지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면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다.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절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졌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말씀은 날마다 더욱 단호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가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더 큰 믿음, 더 큰 신뢰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전반부에도 한번 이렇게 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참 믿음 없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늘 주저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확신은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에게 집중된 신념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부터 비롯된 확신이라면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혹여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그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도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합당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계속해서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더욱 확증해가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